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오후 예배로 다시 모였습니다. 함께 고개 숙인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아버지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성령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6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바람같이 불과 같이 생수같이 기름같이 임하셔서 정말 사막의 강이 흐르고 그죠? 또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들림받는 그 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가나안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시는 시간 되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성령님 저희를
주시고 말씀을 얻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합니다. 아버지 다 같이 성경 시편 2편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혹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우리가 이제 그동안 저하고 그 다윗의 그 윗담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요즘은 이제 저희 나라도 너무 시끄럽고, 예, 텔레비를 볼 때마다 짜증나고 이럴 정도로, 예, 그래서 야 우리가 하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사명 중에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 건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오늘 나라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는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시편 2편을 저희가 이렇게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어쩌자고입니다. 어쩌자고. 자, 왜 어쩌자고가 됐을까요? 네, 보니까 어찌하여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시는 어찌하여가 어쩌자고 이런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어쩌자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제 시편 2편은 시편 1편하고 이제 더불어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어떤 주제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이러면서 개인한테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율법을 따라 행하고 이러면 너희가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런 주제를 가지고 1편이 얘기하고 있다면 시편 1편, 2편은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또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주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편이시죠. 그렇죠? 우리 그 잘 아는 요즘 즐겨 쓰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내가 주께 아뢰는 날에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주님이 내 편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내 편이신 주님, 내 편이신 주님이 강조되는 거라면은 시편 1편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만 이 시편 1편은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천지를 지으시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렇게 우주의 왕이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더 크게 본다면은 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민족의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실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진짜 내 편이야. 여러분 그런 응답 많이 받으셨죠? 내 편이신 하나님을 보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 편에서는 공동체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날 우리 신앙은 공동체적인 신앙이라기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그죠? 개인주의화 경향으로 많이 이제 서구 사회를 지나오면서 굉장히 개인주의화 이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며 내 믿음을 어떻게 발휘할 것이며 이런 것도 그런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나도 모르게 그런 것으로만 모든 믿음을 제한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기에 참 좋은 내용이죠. 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잘 몰라요, 그죠? 그러나 이제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1차적인 게 뭐라고요? 내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람들 생각할 때 나라와 민족을 기도한다고 내가 평화로운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럴 수도 있어요. 그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요란하게 하고 있는 데가 우크라이나잖아요. 그죠? 그럼 우크라이나 그 안에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너는 믿는 사람이니까 이 전쟁에서 제외야.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그
그 나라에 그냥 그 폭탄이 쏟아지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아닙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우리 대한민국은 화약고잖아요. 그죠? 화약고 밑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이렇게 지금 우리는 너무 평화로워. 사실 평화롭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감사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야, 다른 나라는 진짜 노인이 너무 비참하대. 응? 그 뭐예요? 노후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 있으면 그것 때문에도, 가난 때문에도 고통스럽고, 인간 개인화되어 있으니 인간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으니 고독하고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굶진 않아요. 굶진 않게 돼 있어. 그죠? 그리고 저희가 시골에 보니까 시골 할머니들 맨날 오후에 되면 따뜻한 때쯤 되면은 할머니들이 때로 걸어갑니다. 길을. 뭐 하세요? 그러면 나 운동해. 옛날 같으면 일한다고 막 이랬을 건데 이제는 운동해요. 운동. 왜?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인이라도. 그리고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나라에 없는 건강보험이 있어요. 기초연금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최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미 다른 나라보다는 잘 돼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도 옛날의 보릿고개를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예, 평화롭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망각하고 있지만 지금 이북에서는 수시로 뭐예요? 그냥 쏘아대잖아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선 내 자신이,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너희에게 유업으로 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1차적으로는 나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2차적인 복까지 온 거예요. 열방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자, 시편 2편의 1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군왕과 관원들이 나서서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지금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습. 세상이 분노한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분노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화가 너무 많습니다. 그냥 분노를 조절을 못해요. 응? 그래가지고 층에서 그냥 위층에서 아래층에서 소리 난다고 그냥 화가 난다고 가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잖아요. 문을 그냥 확 닫고 그 화나 분노를 주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래요. 우리가 뭐 정치 지금 요즘 선거 안 하지만 선거 때 되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과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사람과 이게 그냥 말이 안 통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은 그동안에 막 친했어요. 나 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그 억수로 친해요. 같은 이렇게 멤버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다른 분이 저한테 그 카톡으로 뭔가를 이렇게 민주당의 약간 그 좀 나쁜 점을 저한테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많아서 공감하는 느낌이 들어서 우리 그 카톡에 우리 7명입니다. 그 멤버가 거기에 올렸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 두 사람이 있잖아요. 완전히 그냥 꼴깍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올렸다 하면서, 아니 우리가 서로 얼굴 붉힐 사이가 아닌데 그냥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완전 숨이 넘어가 버리고 둘이. 그래 내가 완전히 그냥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가, 그 안에 있는 멤버 중에 하나가 개인적으로 카톡이 타고 왔어요. 그 사람 둘이한테는 절대 민주당 얘기하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렇게 분노할 일입니까? 그런 것도 있는가 보다, 이런 게지. 나도 그냥 이런 게 있었네, 이런 거는 좀, 이런 정보는 줘도 되겠네, 이래서 그냥 올렸을 뿐인데, 아니 그게 그렇게 분노하고 친구들 간에 얼굴을 붉히고 그냥 이런 일입니까 그게?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권사들인데도 그래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하겠어요. 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요즘은 완전히 그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요즘 테레비 보세요. 계속 거짓말 하는데도 지지한대. 뭐야 그게?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어디 지지하고, 아니 그거 그렇게 잘못하는 게 분명한데 그걸 지지한다고 박수치고 현수막 걸고 데모하고 이런 일입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근데 사람들은 뭔가 자기와 뜻이 다르면 너무 분노를 하는 거야. 분노하고 화를 내고 이러는데 그게 그냥 된 건 줄 알았더니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거기가 있더라.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어찌해서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네요. 그럼 분노하는 분노.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우리도 역시 원죄를 타고난 백성,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화가 나면 화냅니까? 안 냅니까? 내잖아요. 분노가 일 때도 있어요. 화낼 수 있다 이거야.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니네 연약하니까 너희들 화낼 수 있는 거 이미 다 안다 이거야.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요. 화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화낼 수 있고 분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만 하려는 거예요.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화가 나면 어때요? 그렇잖아요. 또 부부끼리도 싸우게 되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죠? 그냥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품을 수 있어요. 화가 나니까 뭔가 무슨 문제 때문에 다투는지는 모르지만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닌데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 너희들 화낼 수 있다. 인간이니까 너희가 분을 품을 수도 있어. 인간이니까. 그러나 죄는 짓지 마. 그리고 네가 화는 낼 수 있지만 뭐라고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해가 지도록 오래도록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화가 난다고 몇 날 며칠 말 안 하고 이러는 거 하나님 안 좋아하시겠죠? 그렇다. 우리가 이왕이면 하나님 좋아하는 일 하고자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하고 싶어요? 기도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내 분노 하나 조절 못해가지고 날이 밤이 새도록 그거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해요? 그때 하나님 안 됩니다. 해결해 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사실. 그냥 감사라는 게 말이죠. 내가 정말 감사해서 감사도 있지만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서
마음이 감사로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분을 내다보면은 죄를 짓게도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다 보면은 사단이 틈을 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을 낼 수는 있지만 그거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지 마시고, 화가 나지만 그거를 너무너무 그 죄까지도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거예요. 왜? 마귀한테 틈을 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세요. 여러분의 원수인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가 없는지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분을 내는 틈을 타서 들어와서 우리를 삼키려 하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그죠? 믿지 않는 다른 사람과 좀 달라야 안 되겠습니까? 뭔가는 달라야죠. 오늘 오전에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지극히 작은 것처럼 보이는 내가 화나는 거를 좀 참고, 내가 분을 좀 다스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고, 어두워질 때까지 내가 그 죄를 품지 않고, 이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여서, 그런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은 헛된 일을 꾸민다는 거. 헛된 일. 무슨 헛된 일을 꾸미느냐. 여기에서 보니까 그 군왕과 관원들과 재판관들은 어떤 사람을 나타내느냐면은, 우리 세상에 볼 때 저 사람 너무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힘이 있어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고 권력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군왕과 관원과 재판관. 이 왕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왕은 입법권도 있었고 사법권도 있었고 행정권도 있어요. 완전히, 그죠? 무소불위의 그 권력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왕과 함께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는 힘있고 중요한 사람들이 바로 관원들이에요. 재판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여기에서 뭔가를 계획하고 꾀한다는 거예요. 여론을 움직여요. 똑똑하니까. 정책을 만들어요. 그리고 푸틴 같은 사람은 자기가 힘이 있다 생각하고 자기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생각하니까 전쟁도 많이 일으켜요. 그런데 이렇게 군왕과 관원들이 서로 일을 꾀하고 있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것들이 모든 것이 다 헛된 일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떠난 세상의 모습은 헛된 일을 너희들이 꾸미는구나, 하나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의 모습이 또 어떤 모습이 있냐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질서, 이런 것들이 속박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거룩한 자손을 낳도록 되어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버거운 거야, 힘든 거야, 결박이라고 생각해, 속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애인을 두어요. 한때는 그 애인이라는 게 여러분 몇 년 됐죠? 열풍이 일었어요. 열풍. 애인 없는 사람은 바보야. 그게 어떻게 그 시기에는 진짜 애인이 없으면은 막 그냥 그 바보처럼
그럴 정도로 세상이 애인 열풍에 그냥 후끈거렸어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그랬던 적 있었죠?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이 질서가 결박이야. 끊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그 뭐예요? 간통죄도 없어졌잖아요. 가정을 보호하던 것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런 식으로 끊어버리잖아요. 그럼 문명이 발달되고 막 이러니까 이제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패스트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 이번에 코로나는 우리가 굉장히 코로나라는 걸 처음 겪으면서 어땠어요?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놀랬죠. 왜? 그 전파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 정도로 지식이 있고 의학 지식이 있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 못 잡아? 자신만만해.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잡을 수 있대요. 그래서 뭐 당연히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우리가 그 정도로 지금 발전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즘 AI 같은 경우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어도 돼요. 자기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씩 이번에 그 튀르키예 같이 그런 지진을 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니네 인간 별거 아니야 라는 걸 한눈에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냥 얼마든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세가 아니라 지금 110세가 평균 수명이랍니다. 그런데 노화도 방지되고, 여러분 옛날에 비해서 우리 그 나이 들어도 말이죠, 젊잖아요. 외국의 나이 드신 분들하고 우리나라 나이 드신 분들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여러분들이 아니구나. 얼마 전에 누가 저한테 사진 하나 탁 보냈어요. 93살 먹은 할머니예요. 할머니인데 그분이 총장이에요. 제천대인가 뭐 거기 총장님이세요. 총장님이신데 이 얼마나 젊은지 몰라요. 젊고 그냥 샤프하고 와이구야 내가 무슨 할매가 이렇게 멋지냐 할 정도로 정말 우리 그렇게 늙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노화도 이제는 이렇게 방지되는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생명을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이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지금 한참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든가 어떤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끊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야, 여자가 여자. 왜요? 그거 그냥 그 속박 벗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환, 요즘 그래도 성전한다는 소리가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성전환한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도 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그들이 그렇게 말해요. 이왕 한평생 사는 거 좋아하는 사람하고 살면 되지. 그게 남자면 어떻고 여자면 어떠냐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러나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 거예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 말이 너무너무 그럴듯해서 믿는 사람들도 홀라락 넘어가 버려요.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죄라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로마서에 이렇게 말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셨어요. 정욕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죄인들한테 여러분 말이죠.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사. 그냥 가만히 놔두고 가만히 네 맘대로 해. 이래. 근데 그게 제일 무섭다.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데도 내어버려 두사 여러분을 간섭하지 않는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간섭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사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랬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한 일을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어버려 두시는 거 그 무서운 일입니다. 내어버려 두시는 게 너무너무 무섭다는 걸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이 옳다 여기느니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헛된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있어요.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셨다는 거야. 하하 비웃으셨다는 거야. 응?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저 인간들을 하하 웃으셨다는 거야.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그랬어요. 응? 하늘에 계신 이가 인간의 헛된 시도를 보고 비웃으셨다는 거야. 충분히 내가 힘을 가졌으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인생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결혼했어도 내가 뭐 다른 여자하고 얼마든지 연애도 하고 뭐 불륜도 저지르고 그래도 그거 간통죄도 없어졌는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비우신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 어쩌자고 너희들이 그 짓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어쩌자고 이렇게 하신다. 비우십니다. 그리고 이 인간을 떠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분을 발해서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는데 개인적인 심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런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 잘못 뽑아놓으면 그 지도자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 뽑아놓은 그 군왕과 관원들이 헛된 일을 꾸밀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들의 모사에 동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회오리 바람이 불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회오리 바람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대요. 그리고 지도자를 뽑을 때 정말 잘 뽑아야 됩니다. 바벨탑을 건설할 때도 어땠습니까? 그 사람들이 힘이 가졌던 니무롯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지도자가 그 시대에 막 있었잖아요. 그죠? 사냥꾼이고 이랬던 사람, 그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우리가 쌓아가지고 저 하늘까지 닿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면서 쌓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한민족이고 한어를 사용하고 이러니까 저거 안 되겠구나 하고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언어를 그냥 혼잡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각기 흩어버리셨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여전히 언어가 혼잡게 되었고 그 사람들도 여전히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공동체라는 게 그래요. 나라와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 나만 독야청청해 안 된다. 그렇다 해서 내가 그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 피해갈 길이 없어요. 만약에 이 땅에 가뭄이 왔어요. 나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래서 그 가뭄 피해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땅이 심판을 받는다면 같이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리 신실하다 해도 그 땅에 고통이 임하면 같이 고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2장에 전서 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아주 경건하고 품위 있는 삶과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와 민족이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가치관이에요? 그들이 제정한 법 질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법 중에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 이제 동성애 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그거를 지지하고 그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법들이 제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인본주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안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의 자녀들이 그러한 불행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세 번째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노라 하시려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을 시온산에 세웠다 그랬어요. 허무신 그곳에 다시 하나님의 원래 질서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질서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온산은 또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백성 위에 세워준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비록 이 시를 쓰고 있지만 그 시가 쓰여진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죠?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한테 먼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먼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 끝까지 흘러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갈까요? 사실 교회가 힘을 잃고 교회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그 사회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회가 타락을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야 돼요. 또 거룩한 산 시온에 메시아의 통치가 백성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은 사실은 이 세상의 군왕들이 지금 이 정권 잡은 사람들이
또 혹은 이 그냥 뭐 막 그거 하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 마음대로 막 뭐든지 주장되어서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바로 이 땅을 통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르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는 성도가 그러면 이 땅을 통치하는 힘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보니까 7절, 8절,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라.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진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께 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유업으로 여러분들 이 땅을 받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유업으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땅을.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이 관원들이 이끌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무기력하게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이때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그 죄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법 질서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또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느니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다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바울도 얘기했어요.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러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깨어서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내가 이거는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고 2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르는 우리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머무르는 우리들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임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방법으로 흘러가느냐? 흘러가는 방법, 그죠? 그게는 세 가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이러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예수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계속 말했듯이 기도를 함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살아낼 때 우리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제 10절 12절에 보니까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상의 군왕과 간원들에게 던지는 선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아, 세상의 지도자들이라면 너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군왕과 세상의 지도자 중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하늘의 지혜와 교훈을 받을 때 이 땅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가 몹시 혼란합니다. 정의가 땅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치관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도 몰라요. 개딸이다 이러면 내가 그랬어요. 개딸이 뭐냐 했더니 개혁의 딸이래요. 그러면 개혁의 딸이면 개혁적이어야 되는데 분명히 잘못된 것을 보고도 그냥 열광하고 이게 무슨 개딸이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지금 뭐가 옳은지 그런지 어떤 그 가치관의 정립이 안 돼 있는 완전히 지금 혼란의 도가니 속에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세상. 그래서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다윗의 밑담에서 중요하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인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이라면 나라는 바른 질서 가운데서 이 나라가 머문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죽게 않을 때 열방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하냐 평강하지 않느냐 이거는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것은 그저 헛되다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하하 웃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그죠? 그러면 또 이 세상은 누구의 손 안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여러분의 손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먼저 평강을 얻고 더 나아가서 열방을 유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질서가 머무는 사람, 그런 지도자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가치관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 성경적인 가치관, 꼭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니더라도 그렇죠? 정말 가정의 그런 문제 하나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가정이 깨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이 정당이 세워져야 돼요. 지금 이제 당장 선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지더라고요. 너무 인본주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보기에는 그 말이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죠? 혹 넘어가요. 그죠? 넘어가잖아요. 아유, 저도 혹 넘어갈 정도로 그 말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인본주의적인 거 싫어해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그 교회가 살아서 기도하고, 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또 있어요. 응답받을 것을 믿으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응답받는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요. 응답받은 줄을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받았다고 상상하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상상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받은 것을 믿고 구체적으로 미리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특히 또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죠. 말씀을 탁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물론 내게 말씀이 오면 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 아예 그 말씀을 외우세요. 외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성령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그 기도가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먼저 기름을 부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른 다음에 한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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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공동체를
기도하겠습니다. 1,000번제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도록 1,000번제를 주님 앞에 올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자비하신 아버지,
당신의 귀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아뢰입니다. 저희가 비록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사오나 그러나 주님 지금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의지적으로 감사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사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주여, 주께서 들으시고 아버지 예전에 솔로몬에게 주셨던 부와 귀, 더 나아가서 지혜와 명철까지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도 덧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아버지 드리지 못한 그 손길도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많아지는 복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와 교통하심이 주께 아뢰는 날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아뢰 때마다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는 당신의 귀한 종들 머리에 가나안 수양관과 우리의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